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5월에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 가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싼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서 무려 비행기를 4번을 타고 제가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진짜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텔아비브 공항에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나고 공항이 폐쇄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잘못하면 죽을 뻔했구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더 잘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그동안 몇 달 동안 있었던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좀 뒤로하고 또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성지를 또 밟으면서 또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제일 첫 번째 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즐겼던 그 팔라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좀 마음의 안도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실 그 마음을 좀 곱씹으면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해바다를 들렸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갈릴리 근처에서 숙박을 잡았습니다. 또 슬라이드 보시면 갈릴리 바로 옆에 호텔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고급 음식인 짜파게티와 그리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제 한 선교사님이 저희 왔다고 반가워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또 먹으면서 또 한국에 대한 또 그리움도 좀 마음 가운데 좀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내는 시간들 동안에 하루 시간을 좀 내서 이제 좀 지중해 쪽을 좀 방문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또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지중해 쪽으로 쏜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오늘 거기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아무 스케줄 없는데 뭘 하길 원하세요? 어디 가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나사렛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방문해도 되냐고 하니까 오라고 하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또 식사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오늘날 나사렛의 인구는요 약 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 70%는 무슬림이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30%는 예수님을 믿는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같은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 아랍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또 계속해서 그 땅이 좀 전쟁이 잦아들다 보니까 아랍 크리스찬들이 해외로 많이 지금은 이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사렛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서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수태고지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영어로는 annunc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교회당인데 교회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넓은 그 예배당에서 천정을 딱 보면 그 천정의 모양이 백합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것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이거죠. 여섯째 달에. 뭐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참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한참 동안 갖지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나이 많으신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만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또 한번 저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참고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과 약혼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을 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약조하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는데 이것을 정혼 상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둘이 살림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제 정혼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진짜로 혼인 잔치를 통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을 때에 나타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이미 부부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아이가 정말로 임신이 됐다면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아이가 정말 요셉의 아이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이인지를 나중에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가 정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아마 또 난리가 나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한 거지 하면서 아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의 요셉은 원래 갑자기 내가 이 여자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니까 놀라게 되죠. 그리고 원래는 이 결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이 여인과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뱃속의 아이가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리아는 무사히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타이밍에 마리아는 거부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제가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가 웬 말입니까? 요셉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 한번 힘차게 또 저희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초창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른 구원해 주겠다. 얼른 포로에서 끄집어내 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녀를 설득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납득되지 않은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표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권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밀리 펄 킹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 세사미 스트릿의 작가를 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이 에밀리 펄 킹슬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글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Welcome to Holland,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글로써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아기를 갖게 될 때에 그것은 마치 이탈리아로의 멋진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한 뭉치의 안내책자를 사고 굉장한 계획을 세우지요. 몇 달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출발의 날이 옵니다. 당신은 가방을 싸서 출발을 하지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여승무원이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라고요? 지금 네덜란드라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탈리아에 간다고 예약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태리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탈리아에 가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해 왔는데. 그러나 비행기에게 변화가 생겨서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끔찍하고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근 질병으로 가득한 곳도 아니고요. 그저 다른 곳일 뿐이죠. 당신은 이제 나가서 새로운 안내책자를 사야 되고 전혀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이전에 전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지 다른 곳일 뿐이에요. 이탈리아처럼 현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이탈리아보다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얼마만 지나고 나면 당신은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그러면 네덜란드는 풍차가 있고 튤립이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와서는 잘난 체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자랑할 겁니다. 당신의 여생 동안 당신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나도 거기를 가려고 했었죠.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리고 그 아픔은 잘 없어지지가 않지요. 이탈리아로 가는 꿈을 못 이룬 것은 아주 큰 상실감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이탈리아로 못 간 것을 계속 슬퍼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매우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네덜란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태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네덜란드로 인도하셨다고 당황해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답답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나의 시간표를 한번 신뢰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의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표에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의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전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십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처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웬 말입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마리아야, 너가 지금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시 한번요, 힘차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대단한 거죠, 그죠? 말 한마디를 잘했는데 빛을 천냥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또 이런 재밌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을 많이 하면 장도 써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그것이 엄청난 유익을 주지만 말을 잘못하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말, 언어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성장한다면 어떨까요? 너 재수없는 놈이야, 괜히 태어났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고 평생을 열등감 가운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넌 너무 예쁜 존재야, 너무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면 아이는 실제로 그 선포처럼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을 거라는 선언을 계속 듣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며 주저앉아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음성을 계속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주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간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헬라어 단어인데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딱 맞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한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로고스는 지도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지도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지도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면, 지도 가운데 내 위치를 찾지 못하면 좋은 지도책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죠. 바로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라.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라고 두 번째로 나눴고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요,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을 했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전후의 그 어린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초경이 끝나면 그냥 바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 어린 마리아에게, 10대 중반의 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애를 낳게 될 거다, 요셉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돼서 애를 낳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servant 혹은 slave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둘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레의 어근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둘로스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고요,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고 결혼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 주인의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당신의 둘로스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파혼을 선언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두려움 앞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미래나 결혼이나 명예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둘로스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가난하고 아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안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해주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내가 종이라고 선언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주님 내 삶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실 거고 주님 내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없고 이것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제가 그럼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대강절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한 말씀이라도 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연말의 시간을 맞이하여 분주하기보다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는 대강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